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성경 강독 사무엘상 19장을 오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그냥 둘로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 그 홍보 전도가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 전후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좀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1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본문을 우리 역대 제일 짧은 본문을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생일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합시다. 자, 여러분들 사울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두 대칭구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성경은 늘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두 대칭구도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게 두 대칭구도를 항상 사용을 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항상 이 대칭구도를 가지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이 신앙과 불신앙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대칭구도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쭉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대칭구도를 통해서 이게 두 대칭구도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대칭구도 속에서 항상 요 부분들을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이야기할 때 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두 대칭구도를 형성할 때에 신앙에 대한 자들과 그 다음에 불신앙에 대한 자들에 대해서 두 대칭구도가 형성될 때에 항상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경에 항상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있죠.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신앙의 대칭구도, 불신앙의 대칭구도 속에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신앙인데 사울이 나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요. 제가 방금 막이라는 뻔했어요. 다윗이고 그 다음에 불신앙의 대칭구도는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나단과 미갈이 등장하는데 신앙과 불신앙 속에 놓여 있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갈등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갈등 구조.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과 미갈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등장인물이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전개하면서 이 속에는 무엇이 전개됩니까?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건 전개. 요한계시록도 항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두 대칭구도가 할 때 등장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한 전개가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작용합니다. 작용.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와,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 지금 말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 속에 마귀에게 탁 잡히면은요,
자신의 권위와 권자, 세상 속에서 누릴 것 요것만 딱 바라봅니다. 아침에도 제가 오전에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구조적 측면에서 가져야 될 것, 삼문법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절대 우리는 삼문법,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대표적인 형성들이 르네상스 때 이 내용들이 형성됐거든요. 르네상스 여러분 문화들의 구성되는 요소들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문법을 통해서 구분해 내버려요. 우리는 세상이 어떤 주관하심 속에서 어떤 형태 속에서 나가던 모든 부분들은 이분법적이고 삼문법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모든 것은 무슨 관점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관이 늘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신앙을 신앙관 안에 자꾸 밀어 넣어서 하나의 일목요연한 일목점을 찾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시대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신앙의 관점들을 흩어버리는 내용 속에 지금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울, 그러면은 처음에 왕으로 쓰임받고 세워졌을 때 신앙 보고 세워졌잖아, 그죠? 신앙 보고 세워졌지만은 사울이 인본적 경향을 나타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인본적 모습 속에서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불거지는 사건을 봅니다. 사울,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부각되어질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세우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본적 모습으로 탁 바뀌어버리니까요. 마귀의 밥이 탁 떼버리는 거죠. 그런 속에 다윗을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경쟁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쟁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제거해야 될 1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을 부릅니다. 모든 신하를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요? 요나단을 부르는 이유는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굉장히 기묘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을 또 두 번째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무슨 의식을 심겨줍니까? 너가 다음에 왕이야. 너가 다음에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다? 너의 제거되어져야 될 경쟁 대상자야. 지금 이것을 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하들을 불렀어요. 신하를 왜 불렀을까요? 다윗과 신하들 사이를 선을 꺼버린 거죠.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많이 추종했죠. 그러면은 사울이 부른 신하는 사울 입장 속에서 유권 해석을 하는 사람들만 불렀을 것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갔던 사람들은 안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변방이라든지 그들은 나중에 전부 다 제거 대상인 거죠. 숙청 대상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울이 불렀던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는 다윗과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경쟁자라는 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하들은 불러서 자신과의 접목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적극적 팬덤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래지죠, 그죠? 그러니까 팬덤 세력들은 자신들의 추측 세력을 중심으로 그 세력이 일어나야만이 자신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일어서게 되면 너희들도 죽어. 너희들도 인생 끝이야. 너희들도 더 이상 출세 가도는 없어. 이것이 이 신하들에게 주어지는 접목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신하들 불러가지고 야, 다윗 죽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경향, 성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미해서 지금 사울이 누구를 불렀다? 요나단과 신하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요나단과 신하들을 부를 때에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측면에서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계략을 꾸민 이 계략의 내용도 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지혜가 지금 누구로부터 지금 받은 지혜입니까?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예, 악한 영으로부터. 요나단을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윗을 제거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경쟁 대상자고, 그 다음에 이 신하들에게는 자신의 팬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너희들은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겠죠, 그죠? 그런 지혜를 누가 줬다? 마귀가 준 겁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이게 이제 사울이 부른 것은 그냥 감정적 부분에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본주의 모습 속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러한 속에 다윗이 자신의 대직에 세우게 되었고, 왜냐하면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온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에게 두려움도 주고 사울을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측면에서 지금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지혜가 발동되어진 것이 요나단을 부르고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자, 봅시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시라. 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요나단 권력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죠? 요나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렀는데 신하들은 다윗에게 정보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본문 잘 보십시오.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지금 팬덤 세력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는 사울로부터 지금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너희는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은밀하게 같이 함께 진행되니까 다윗에게 정보 제공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거죠. 왜? 요나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들로서 신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자리, 이것은 개인적 어떤 유익함을 주기 위한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그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 위에 있는데 다윗을 죽이는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받았죠. 그러면은 자신은 다윗을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윗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됐던 그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됐던 그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기서 두 대칭 구도가 다른 일을 하죠. 신하들은 팬덤 세력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은밀하게 함께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놓여있던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들을 전개시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벗어남 속에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먼저 찾아가요.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또 찾아가요.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나단의 신앙들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읽다 보면 이런 두 대칭 구도가 늘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잘 보면은 성경이 매우 성경을 아는 것이 골이 굉장히 깊어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사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요. 공의를 세우는 거죠, 공의.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요. 아시겠죠, 그죠?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갔던 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보면은, 자, 4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입니다. 여기서 다윗에 관해서 이르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그냥 전해준 수준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입니다.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은 아는 상태 속에서 그 말을 전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원형으로 보면 아케드 원형 속에서 나가드가 있는데 그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사실이 비밀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이르되라는 이 뜻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르되라는 이 말 속에서는 요나단의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공의성들이 이 속에 함께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아침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날의 아침일까요? 다시 무슨 날일까요? 이거는 특정한 날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아침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날을 지금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나단이 그런 인본적 신앙 속에 있었다면은 그 아침은 특별하게 지정한 아침이죠. 그죠? 그날은 다윗의 초상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공의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측면에서의 그 아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아침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날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딱딱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신학적 조명 속에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자, 3절.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그 결정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공의 속에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죠? 요 세 개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끝까지 오래 갑니다. 이렇게. 전부 다 끝까지 오래 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요나단 입장에서 늘 요 세 가지가 함께 갑니다. 요 세 가지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공의, 이런 부분 속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진행되죠.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아침이라는 특정한 날에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자신이 이야기를 다 하겠다는 거죠. 너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이때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그때 사울 앞에 섰을 때에 사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는 일에 그가 뜻을 펼쳐나가요. 그게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쓰임받죠. 그러면서 공의를 세우죠. 그죠? 섭리, 하나님의 뜻, 공의도 지금 4절에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왜 칭찬합니까? 칭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죠. 그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지금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칭찬합니다.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범죄한다는 것은 요나단이 문제를 접근할 때 정면 돌파를 했죠. 그런데 정면 돌파를 할 때에 다윗에게 범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그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거는 범죄행위라는 거죠. 지금 다윗을 죽이는 행위는 무슨 행위? 범죄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섭리, 뜻, 지금 무엇을 나타냅니까? 공의 나타내는 거죠. 공의. 죽이는 일이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죠? 다윗이 잘못하여서 죽이는 것은 집행이죠.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죽이는 것은 범죄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세우고 있습니다. 공의. 요나단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와,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나중에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문자적 해석도 있지만은 항상 신학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언약적 요소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이 환경들을 가지고 본문들이 봐줘야 됩니다. 칭찬합니다.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다윗을 해치는 것이 왜 범죄인가? 이제 공의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공의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는 죽이면 안 되고 왜 죽이면 범죄가 되는지를 공의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로운 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죠? 선함이기 때문에 선함을 해치는 것은 뭡니까? 악함이죠. 그럼 범죄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공의로 해석되는 거 이게.
다윗이 죽어서 사울에게 유익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서 사울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선함인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골리앗과 싸움, 그 속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큰 구원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큰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큰 구원, 잡을지 말고 여기서 큰 구원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골리앗과 관계 속에서 이겼던 것, 그죠? 골리앗과의 승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구원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 여러분들, 사울이 감정으로 또는 사사로움으로 말했다면은 다윗이 그 내용을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을 가지고 사사롭게 일했다든지, 아니면 요나단이 다윗을 친분 관계로서 사울에게 유익함으로 말했다든지, 이러면 전부 사사로움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사사로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사사로움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하여서 이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지니까 사울이 영적으로 지금 정신 상태가 좀 돌아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보면 악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 그죠? 어느 때 사울이 악신이 나가서 바르게 행동했나요? 다음 주에 우리 보면은 나마나옅이 있거든요. 나마나옅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보면 악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가 제정신이었고 어느 때에 그가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서 악함이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그에게 찔렀을 때에 이 악함은 나감이요.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에, 그죠? 수금으로 연주할 때 그냥 딩까딩까 이거 안 했잖아요. 그 수금이 뭡니까? 그 수금이 찬양기도예요, 찬양기도. 알겠습니까? 찬양기도예요. 뭐 유행가 부르고 뭐 유행가 가사인 줄 아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찬양기도에서 찬양기도. 찬양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속에 찔리는 거죠. 그래 악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5절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이거는 전부 다 공의적 입각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공의 속에서 집행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찔러버려요. 그럼 영적인 부분에서 이탈했던 것들이 새롭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지금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 말대로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만은 그 약속도 한순간에 했습니다. 한순간이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부릅니다.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야, 이 또 다윗에게 또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사울이 또 기억합니다. 이거 내가 다윗을 살려준 것이 실수였다.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억력이 또 되살아나는 거예요. 악신이 그 속에 또 역사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블레셋은 제거 대상이지만은 다윗은 함께 가야 될 동력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을 이룬 자를 스스로 그냥 해치버리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연약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권면해주고, 같이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냥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것이 그렇게 그냥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겉돌게 되고 함께 신앙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나중에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그래 되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입이 벌어져야 됩니다. 입이 벌어져서 권면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사울 그가 창을 들었습니다. 그가 창을 들은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신앙적 교통들이 없는 속에 결국은 그에게 나타났던 것들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여러분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친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울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최측근이고 오른팔입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을 경쟁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경쟁 대상자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 속에 항상 같이 함께 동료를 이루고 고민하는 측면에서 항상 입을 열어 신앙의 관점들을 항상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10절입니다.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에 여러분들 미갈이 자기 아내였지 않습니까? 미갈이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갈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선택은 망설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도피할 때에 자신의 집인 미갈이 있는 곳을 피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 미갈을 피하고 두 번째는 라마나요세 피합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집은 미갈이 있는 곳이었고 라마나요세는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역을 하던 곳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미갈이 있던 자신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수 있는 도피, 하나의 이 도피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도피처럼 만들어 놓을 때에 미갈을 잘 보세요. 이게 나중에 미갈의 문제점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미갈이 복되지 못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춤추고 이러면서 바지가 홀라당 벗겨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미갈이 복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갈이 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미갈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다윗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한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의 그 실수점들이 나중에 이제 뒤에 사무엘상 뒤에 가면은 그런 미갈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등장했을까라는 것은 우상에 대한 요소를 그가 일부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우상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을 살리는 일에 이 우상을 미갈은 사용을 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은 뭔가 하면은 드라빔은 여러분 두 가지 정도라는 거 잘 아시죠? 드라빔은 무슨 정도로 쓰이는 겁니까? 드라빔은 하나의 수호신의 관점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에 대한 흔적들,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들, 그것이 이 드라빔의 징표입니다. 지금 미갈은 그런 징표적 측면에서 수호신적 측면에서 이 드라빔을 집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위장시켜서 탈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때 미갈의 선택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드라빔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드라빔을 선택해서 침상에 눕혀놓고 양털을 흰 머리처럼 이렇게 입혀놓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벌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그런 과정.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니까 신하들이 찾아가니까 그러면은 그 침상채로 나에게 메고 와. 근데 침상채로 메고 왔는데 그 침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드라빔. 그도 양털을 입혀서 위장시켰던 것. 그때에 이 미갈이 다윗의 편이 되었고 다윗을 도피시켰다,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미갈도 아버지한테 용서받지 못합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를 주는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피할 일도 주시고 지켜보면도 그 속에서 함께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지혜를 주는가 하면은 미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요, 나도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급습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생명을 위협받은 상태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계명 속에서도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특히 이제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모세를 살렸던 산모 기억나시죠? 그죠?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산모가 그 조산소 속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나면서 바로 죽이라 그랬고, 여하면은 살리도록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여인들이 강건한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녀를 다 낳아서 태초도 자신이 다 끊고 다 뒤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해나가는 측면에서 때로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혜가 뭐 만연한 지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게 하리고. 자, 여러분들, 왜 아침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저녁에 죽일 수 있잖아요. 왜 아침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 아침이 두 번 등장했죠. 2절에 보면 아침이고 또 11절에 보면 아침이죠. 왜 지금 이 아침이 등장합니까? 2절에서 아침은 특정한 날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11절에서 아침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11절에서 이 아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효과적인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것. 사건을 효과적이고 어떻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침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다윗을 죽이고 이 사건을 극대화시켜야만이 지금 다윗이 죽었다는 거 만방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잡아갔을 때에 만방에 알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밤이었다. 다윗이 지금 그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지금 알았죠. 밤에 다윗을 덮쳐 그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효과적일까요? 비효과적일까요? 비효과적이죠. 왜? 밤에 저버려 들어갔는데 다윗이 튀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갔는지 확인 안 되잖아요. 효과적입니까? 비효과적입니까? 전략적 측면에서 밤에 다윗을 덮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2절에는 아침은 특정한 날을 말했어요. 근데 11절에 아침은 효과적과 극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밤에 그를 죽이거나 잡아가지 않는 이유는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적입니다. 극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극대화하는가 하면은 밤에는 사람들이 자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을 죽이거나 다윗을 잡아갔을 때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붙잡혀 갈 때 그 처참한 비참함, 그 다음에 그런 화려하지 못한 다윗, 그런 모습들은 밤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발견하게 하는 것. 어떤 것? 다윗이 죽든지 아니면 다윗이 붙잡혀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극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기 위해서 밤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2절의 아침과 11절의 아침은 이렇게 다릅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 미리 이미 와서 포위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이제 왜 아침까지 기다리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우상, 드라빔이죠. 당시에 이제 미갈은 드라빔을 사용해서 사울이 정한 상속자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또한 그 집의 소유자임을 그가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의 수호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 사이에 이제 다윗은 충분하게 도망갈 여력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적, 자신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본적이라는 것은 이 보았다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대칭 구도가 형성되죠. 하나는 본적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 또 본적은 실상,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난 실상이 본적 속에서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대칭구도죠, 그죠? 본적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의 두 대칭구도인데, 하나는 자신들의 생각했을 때의 본적이고, 두 번째는 실상으로서 본적입니다. 두 번째는 실상으로서의 본적입니다. 하나는 생각으로 그들이 본적, 하나는 실상으로서의 본적.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머리가 허옇게 날 정도로 진짜로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봤는 것이고, 실상은 보니까 드라빔을 하나의 양틀로서 입혀서 위장시킨 것이었더라라는 것이죠. 본적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미갈은 자신이 다윗에게 의해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한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라마나요 두 번째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그는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우리가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워나감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근본들이 곁길로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길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인본적 속에 세워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곁길을 가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믿음 신앙 안에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긴장의 끈을 동이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꼴의 양식이 되게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